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복들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물질적 복을 말하지만 하늘의 복은 보이지 않는 성품적인 면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세상 오복이 부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왜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 이 성품의 복이 큰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현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 7번째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화평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을 좋아한다는 말은 이 화평을 깨뜨리지 않고 잘 유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평이 깨진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7번째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곧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요. 이 화평을 추구하는 이 성품,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애통을 기대할 수 있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온유한 성품을 기대할 수 있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비로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8가지의 이 복이 모두가 유기체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합니다. 뜬금없이 어느 한 부분만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화평하기 좋아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데요. 이 하나님은 화평의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많은 이 땅에 평화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회복하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아멘. 자, 이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받은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요. 이 전쟁하고 있는 이 땅에 화평을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그러니까 세상과 화평하기 전에 나 자신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장차 이 종말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진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갈등이나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을 중단하는 것이 화평인 줄 착각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화평이 아니죠. 잠시 멈춘 상태이죠. 그러니까 모든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포옹하고 화평하는 거,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눈물을 흘리고 자기 피를 흘려서 깨진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니까 진리도 양보해도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 보면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무시하면서 평화만 추구하는 거, 진리를 양보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 영적 균형감 상실한 그런 신앙의 상태,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평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남의 피, 남의 땀, 남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자기 세계를 건설하죠. 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이들은 부패하고 오염된 마음 그대로 가는 것보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평화를 깨뜨리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먼저 자신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요. 그래서 자신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먼저 자기 마음부터 청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7절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결이 첫째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 받은 사람은 맺히는 첫 번째 열매가 성결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걸 그대로 두면, 자기 죄를 그대로 두면 불화하고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받으면 달려들어서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자기 개인의 이익, 자기가 속한 당파의 이익과 권리를 되찾으려고 골몰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성결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 성결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참고 이해하고 관용할 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에베소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 자기 자존심 갖는 것보다,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 유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지다 보면은 오해가 일어나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런 데서는 화평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는 원망감과 불만만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 이거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것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던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었던가,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욕심에 꿈틀거리는 옛사람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선하기 위해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그리고 불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만약에 이 고난의 길뿐이라면 주님이 앞서가신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화평을 추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혀를 제어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듣는 건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화평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 이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듣는 습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듣기가 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천천히 말하는 습관. 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천천히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감정을 사귀고 꼭 필요한 말을 하되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해라. 누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다닐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한번 말다툼하고 싶죠. 또 말하다가 듣기 안 좋은 말을 자꾸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얼른 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런 충동. 이런 충동을 참으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혀를 억제할 뿐 아니라 또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혀를 제어하는 일이거든요. 말하고 싶은 거 참을 때, 인내할 때, 그때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또 의심하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떠벌리는 그런 행동,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뜻이 있을까? 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화평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화평이 깨지고 말아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길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 그 맺혀 있는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나는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더라.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평화롭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법.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때이죠. 그럴수록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게 되면은 평행선을 달리게 돼요. 그냥 수그리고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면은 유지는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죠. 잠시 중단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친해지는 거는
서로를 잘 이해할 때 가능한 거죠. 그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그러는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역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피다 보면은 그 사람을 잘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죠. 막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감정을 다 풀고 내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툼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혼란스러워요. 막 분노가 나와요. 폭발하고 싶어요. 자, 다윗이 그 도망자 생활을 하던 신세였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있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진설병을 내주고 골리앗의 칼을 내준 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도와줬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바람에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도액이 제사장 몰살하는데 85명의 제사장과 가족들 몰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 도액을 생각하면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일, 이걸 자랑 삼아 떠벌리는 도액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 말씀드렸어요. 시편 52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항상 있다. 내 혀가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다.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사랑한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멸시하시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며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셀라.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불행한 현실에서도 저주의 말로 시작한 기도였지만은 그 심령이 평온해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축복과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시편 50편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9절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자,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자, 듣기 나쁜 말, 입 밖에 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의 언어여야 할 것입니다. 자,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신이 벌여왔던 그 악한 짓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자, 상대방을 볼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납득되지도 않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의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하는 상대방을 보아야 그의 처지가 보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사과하고 또 친구가 되려고 시도하는 이런 노력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모든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에베소 6장 23절과 24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네. 이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가는 법이거든요. 이 원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건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이죠. 네.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화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에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료 성도들과도 이 교제가 막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늘 유지가 되는 사람이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거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죠. 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 뭐 무슨 봉사를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편안하게 유지되는 거, 또 그분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늘 듣는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거, 이거 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생이 뛰놉니다.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안한 거, 잠깐 요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웃이나 동료를 향해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분을 내는 거,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또 자기를 해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부모님께, 자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 화해의 손길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낮아져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가는 모든 곳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화평의 아들로 불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